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암송 구절 기억하시나요? 요즘에 50일 새벽 기도학교 한다면서 지금 암송 구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들 약해 있는 것 같은데, 구역마다 시작할 때 또는 마칠 때 암송 구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신 구역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구역은 구역 모임 때 한 번씩 꼭 암송 구절 한다. 네. 네. 그러면 손 드신 분 말고 안 드신 분들만 한번 외워봅시다. 자, 안 드신 분들, 자,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자, 1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저 말씀, 저 사람이 누구죠? 누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함께 항상 기도한 사람, 저 사람, 우리 지난주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고넬료였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한 10번 이상은 읽어보신 분들은요, 오늘 읽은 이 11장 말씀부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확실히 우리 2부 성도님들은 1부 성도님보다는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세요. 네. 일부 성도님들은 아마도 아침도 못 먹고 그렇게 일찍 오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아침에 좀 호통을 좀 쳤어요. 좀 대답 좀 해달라고. 네, 그렇죠. 우리 한국인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미덕으로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아멘,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뜨겁게 하고, 이게 미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흘러가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 중심축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나?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47절에 보세요.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어요. 2장에서 3장에서 4장, 5장, 6장, 7장 계속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하고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교회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쓰시죠.
한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만드십니다.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순교했더니 이제 그래 한 사람 순교했으니까 교회가 이제 안정되겠지. 아니에요. 더 많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지난주에는 첫 이방인 가족, 어느 가족? 고넬료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고넬료 가정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가 오늘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상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봤더니 고넬료 가정을 이 예수 영접시키려고, 성령님이 임하시려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는 잠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요 잘 됐네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어요. 아마 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이 고넬료 가정에만 국한된 예외적인 상황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저기 보면 밑에 파란색 보세요. 지금 흩어졌는데 여전히 흩어져서 누구에게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선교의 틀,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깨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마라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21절 말씀에 뒤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갑자기 그냥 혹시나 저기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고넬료는요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유대 땅에서 들었으니까 배워서 알겠지만 저기 헬라인들은요 완전히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흔한 아이들 말로 완전 생짜배기 이방인들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누구를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제일 많이 모였던 도시가 로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쯤 돼요.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 항구였어요. 바닷가 인접했기 때문에 무역적으로 잘 됐고 경제가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어요. 한 50만 명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50만 명이 뭐가 크냐 그러지만 과거 정말 인구도 별로 없었을 때 5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조그마한 도시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아마 그 중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 28절 27절에 보면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보세요.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저기 밑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흉년이 드니까 다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요? 29절 앞에 제자들이, 저기 제자들이 어느 교회 제자들? 안디옥 교회 제자들입니다. 네. 그만큼 안디옥 지역과 이 안디옥 교회는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웃긴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운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개척 교회예요. 근데 개척 교회가 지금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그런 은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대단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달라라고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이번 주 요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뭡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요, 카이사르, 즉 가이사 황제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이사를 닮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건데요. 야, 저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 간다. 저 그리스도인 지나가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저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라는 거는 경멸의 이름입니다. 조롱의 이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 사람을 비하하면서 썼던 말이 있어요. 이 조센징들. 예. 참고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센징. 예. 학교 다닐 때 반응이 일부랑 확실히 다르네요. 일부는 못 알아들었는지 별로 웃지도 않던데, 여튼 너무 웃지 마세요. 기분 안 좋으려 그래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정말 친구들이 저렇게 놀렸어요, 저를. 조센징이라고 아이들이 막 놀렸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 나 조선인이다. 나를 그렇게 부르는 너희는 뭐다? 이쪽.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일본을 비하할 때 족발이 먹고 싶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이게 강단이라 차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이거는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 비아냥거릴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코쟁이들. 선교사님 코가 막 굉장히 크고 오똑하니까 코쟁이들 지나간다. 그런 게 이 그리스도인들 지나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경멸하는, 비아냥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 따르는 그 예수쟁이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비참하게 죽은, 자기 스승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걸 믿는다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예수쟁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또 지저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 다른 말도 있겠지만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거든요. 입만 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한 별명 따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름 불리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핍박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어떤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을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1세기가 안 됐을 때, 이 당시에 이 안디옥에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한 가지, 그냥 그리스도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가짜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더하기 사람인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딱 붙어있는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예수가 뭘 가르쳤구나, 예수가 어떤 분이구나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짐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저는 김 과장님을 보니까 저도 김 과장님 믿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 과장님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렇게 직장 안에서 본이 되시고 다들 존경하는데 저도 그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박 차장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기 참 잘했다. 박 차장 대체 교회 다니는 거야? 뭐야?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이름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이름 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똑같은 뜻이죠.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으면 그때부터는 그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걸 직장 상사 또 후배들이 다 압니다. 회식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걸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손해 볼 일 있으면 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시나 나쁜 말 들을 일 있으면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의 어쩌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나도 주장하고 다 주장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누리는 거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대접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대접 못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제가 딱 식사를 하다 보면 저쪽 테이블에 막 기도하고 저기도 신방 마치고 그리고 식사하러 오셨구나 보여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식사 기도를 했다면 거기서 진상 손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티를 내셨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기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하고 이제 먹으면서 아이고 어제 그 집사님 기도가 그게 뭐냐, 그 권사님 나 권사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저도 들리더라고요. 목사인데 저도 이렇게 밥 먹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어느 교회인지 대충 알겠어요. 들려요. 식사기도 거룩하게 해놓고 자기 교회 욕을 하고 있어요. 그 또 종업원들에게, 식당 종업원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식기도 티 다 내놓고 티를 다 내놓고 말이죠.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식기도 하고 이렇게 티를 내면 어느 교회인고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다 보고 있어요. 속으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 생각할까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또 왔네, 또 왔어. 아우 시끄러. 어떻게 자기 교회 욕을 하냐 하면서 종업원들이,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또 욕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나 또는 학교나 어디서나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성경책을 딱 놔두셨다면 그럼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성경책 서랍에 숨기세요. 그렇게 내놓고 있으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가끔 개업하시는 성도님들 가게에 그렇게 액자 이쁜 걸 해서 밑에 울산 갈릴리 교회 증 이런 액자를 선물해 드립니다. 그 액자를 가게에 딱 붙이는 순간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면 그렇게 딱 입구에 갈릴리 교회 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게 딱 붙어 있는데 손님들이 그걸 다 봐요. 갈릴리 교회 다니나 보네.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또 너무 비싸고 불친절하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당은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교회라도 어디든 그런 곳이 있다면 그 갈릴리 교회 액자 떼셔야 됩니다. 불친절하고. 그렇다면 손님들이 나 누구 욕하고 나오겠습니까? 그 식당 주인 이름 모르잖아요. 뭐 명함을 안 받은 이상 다 갈릴리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붙였으면 붙인답게 그렇게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행동하시겠냐 그 말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새 가정이나 또는 저희가 집에 가는 어떤 집에는 상이 있으면 액자를, 이사하면 액자를 드리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집들이 하러 오거나 또 친척들이 오면 그 액자 갈릴리 교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지고 친구 혹은 친척이 혹은 책임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 유명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영국에서 차별대우 받았거든요. 간디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산상수훈 읽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간격이 너무 멉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차피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되면 예수님 욕 보이고 교회 욕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 10년째 내가 말 안 하고 있지. 그게 뭔 또 자랑입니까? 어떤 분은 퇴사할 때 됐는데 김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퇴사 30년 동안 교회 다닌 걸 숨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선교 140년쯤 됩니다. 구한말에 벤젤러 언더드 선교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생겨날 때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종류 한 가지였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 구한말 교인들은 진짜 가짜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진짜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로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진짜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유종옥이라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모님의 아들이 오래전 일입니다. 군에 가서 이제 훈련소의 훈련을 다 마치고 첫 짧은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착해요. 믿음도 너무 좋아요. 엄마가 봐도. 아들이 오면 내가 꽉 껴안아줘야지 했는데 아들이 오자마자 엄마를 이렇게 꽉 안아줘요. 그리고 이제 군복을 벗고 집에 있는 편한 추리닝으로 갈아입는데 바지를 벗었는데 아들 뒤에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빨간 거예요. 막 쓸려 있는 거예요. 아들도 왜 이러냐? 했더니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훈련 중에 제 트레이닝복, 추리닝이죠. 그게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보통 군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추리닝이 뭐 더러워지거나 하면 버려요. 그리고는 내 관물대가 아니라 옆에 있는 관물대 거를 가져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훔치는 게 아니라 위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위치 이동이라고 할 뿐이에요. 어차피 다 보급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당연하게 군인들에게는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마, 내가 다른 군인들 훈련병처럼 옆에 있는 관물대 다른 친구 거를 그렇게 위치동해서 내가 입으면 그럼 걔도 또 어디서 구해야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훔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훈련소 내내 땀으로 젖어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 트레이닝복은 좀 더 두껍고 천이 그래. 근데 군복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막 좀 거친 거나 있으면 다 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군복, 저기 군대에서 나오는 운동화도 이렇게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딱 신을 수 있는데 군복 입은 상태에서 운동화 신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군화를 이 아들이 신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답답해서 이 바보야. 아니 다들 그냥 그 훔치고 막 위치동하고 하면 너도 그냥 그렇지. 그걸 훈련소 내내 그렇게 그 군복 하나만 입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군화 신고 있고 뭐 바보같이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지금 훈련생 대부분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내가 늘 식사기도 하고 늘 성경책 보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엄마. 그래서 어떤 날은 다른 동기 훈련병들이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너 빨리 옷 훔쳐. 그게 군대에서 법이야. 아니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다들 편하게 트레이닝복 갈아입는데 너는 군복만 입고 지내다가 그 얇은 거 살갗 너 상처 다 난다. 야, 이 안 훔치는 게 바보야. 제 동기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전 며칠 동안 저를 손가락질하는 훈련병들이 많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훈련병들이 동기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띄워주십시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과연 네가 어떻게 할 건가 내내 지켜보았어. 근데 정말 너를 존경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 라고 말해 줬어요. 어머니, 제 부대에 5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다 숙연하게 저를 쳐다보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 뒤에 이렇게 빨갛고 쓸려 있으니까 그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도 사다 주고 어떤 아이는 나중에 그 PX에 가서 트레이닝복을 사서 저에게 준 동기도 있었어요. 전체 훈련받은 사람 2,000명인데 2,000명이 넘는 모든 훈련병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 별명은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붙잡고 살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몇 가지 증거를 볼게요.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도 불쌍히 여겨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바로 이 이름 없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구레네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라고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별 의미 없는 이름도 쫙 나열하는데 왜 이들의 이름을 뺐을까요? 저는 일부러 뺐다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너희들도 그렇게 이름 없이,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 바로 너희가 더 큰 상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바자회가 있었어요. 한 여전도회 기관이 울산 지역에 미랄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광고하셔서 어제 주차장에서 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시에 끝이 났어요. 네, 2시에 끝이 났어요. 그 2시 이전에 음식 재료가 다 소진이 된 겁니다. 이미
다 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데요,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비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루디아 회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회장님, 뭐 총무, 회계 있는데 내가 회장이야, 내가 총무야, 그런 거 아무도 내세우지 않고 저 한쪽 큐팅에서 그렇게 떡볶이를, 김밥을, 또 어떤 분은 사비를 털어서 꽃을 그렇게 팔아서 섬기시기도 하고,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일찍 오셔서 이렇게 세팅하고 준비하고, 이름 없이 그런 곳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 타교회 성도들도 보내주셨어요. 또 지역 주민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마치고 제가 루디아 교회 몇몇 분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정말 감사도 은혜로웠다고. 하나님은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숨은 헌신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레네 아까 구부로 이 몇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나옵니다. 바나바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뭐가 착한 사람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수백 킬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어디든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던 바나바인데 다 내려놓고 바로 갑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 말씀에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뭐 했다고요? 권했다. 믿음을 권하고 그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뜻은 옆에란 뜻이에요. 곁에. 칼레오는 남의 소명을 일으켜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군가 곁에 가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걸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게 파라칼레오, 권하는 사람. 그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 권하는 사람에서 교회 직분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 직분이 권사예요. 권사. 우리 장로교는 여성분들을 권사를 주는데 저기 감리교는 남자들도 권사를 줘요. 그 감리교에서는 장립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장립사는 말이 없어요. 권사라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권면하고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그런 이 바나바가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25절,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받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본격적으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께서 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해가지고 사울은 약간 왕따 아닌 왕따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약 13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 사람, 자기 고향에 올라가서 다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마 다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선 아직도 못 믿었고 부담스러워서 아직 협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가 데려온 겁니다. 이 사울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헬라어도 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 이 사람하고 사역하면 되겠다. 이 바나바는 이런 외적인 선입견 고정관념 없이 정말 이 사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안디옥교를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의 이런 추천이 아니었다면 역사상 이 사울은 등장을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촛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촛불은요, 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농, 자기 녹아내립니다. 이 촛불은요, 자기를 비추지 않아요. 촛불은 자기를 태워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비춰요.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게 초예요. 양초. 바나바가 그런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을 비춰주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바나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뒤에 숨어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 한 몸 챙겨서 나 한 몸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유난히 내 옆자리에 늘 기도하시던 우리 구역 사람도 아닌데 우리 기관 사람도 아닌데 이분 왜 교회 안 오시지? 그래서 그 마음, 그 성도가 눈에 밟혀가지고 수소문해서 그 성도 집에 찾아갑니다. 몸이 아픈 걸까? 마음이 아픈 걸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으니까 집에까지 찾아가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몇 번이고 찾아서 똑똑똑똑 하니까 열어줘요. 사온 과일과 군고구마 몇 개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늘 내 옆에서 기도하셨는데 안 보여서 와봤다고. 무슨 일 있냐고. 그제서야 그 장기결석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픈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팠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손 붙잡고 울어주고 더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몸도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 손잡고 같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본래 사랑의 씨앗 헌금해가지고 꼭 이분에게 전해주세요. 이름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전해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다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천국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들어오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영상 짧은 건데 한번 볼까요? 짧은 영상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10km를 더 뛰어 도착한 결승선이 눈앞인데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선수. 3위 자리 마지막 메달을 두고 경쟁이 한창인데 한 선수를 기다리더니 그 등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 자신보다 뒤처지자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만큼 기다려준 겁니다. Y en ese momento te ves que vas a entrar tercero. Simplemente me paré, me pareció que era lo más justo y paré y le dejé pasar a él. 어떻게든 더 빨리 가야 기억되는 스포츠. 그러나 오늘 멘트리다는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한 걸음을 늦춰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I cried. It made me cry. I just like integrity on full display. You're my dude, Diego. I appreciate you.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에게도 영예 3위 입상 자격을 주고 같은 상금을 보냈습니다. 1.6km. 멘트리다라는 사람이요, 참 위대하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최 측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멘트리다에게도 3등 트로피하고 상금을 똑같이 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 손 붙잡고 먼저 들어가세요. 같이 붙잡고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네가 진짜 금메달이야 걸어주실 것 같아요. 이 바나바는요, 저 다소에서 처져 있던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사울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사울 손 꼭 붙잡고 데려온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챙기지 않았다면,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였을지 몰라요.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가 바울 손잡고 또 다른 전도여행 여행을 떠나면서 언제부턴가 이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더 두각을 보이고 부각이 되고, 그리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일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해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헤어짐으로 각자 또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더 유명해지고 더 능력받아도 바나바는 더 기뻤어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인, 촛불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뒤에서 녹아지고 태워져도 그렇게 바울과 다른 사람을, 주님을
밝혀드리고 높여드리는 사람. 어떻게 바나바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바나바가 훌륭한 거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지역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꽉 찬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내가 이름 없이 고브로와 고레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임 받더라도 바나바처럼 내가 촛불이 되어 나는 숨겨지고 다른 일을 비추고 세워주는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 없이 내 손 꼭 붙잡고 하나 둘 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주님이 박수치며 감동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잊혀진 사람, 실패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은혜 자리에 날마다 손에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